스가랴 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은 이제 네 번째 환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세 번에 걸치는 환상은 주로 외적인 환상이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내적인 환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당시 상황에 따라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환상입니다. 도저히 비전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전은 재건되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 다시금 확신시켜주는 환상 계시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환상 계시를 봤을 때는 이 환상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당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 현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 본보기를 삼기 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므로 어느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스가랴 이 3장 말씀 또한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으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장의 개요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주의 천사 또는 여호와의 천사. 이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의 천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오시고 사탄, 여호수아 이렇게 등장을 하며 그 광경을 스가랴가 보고 대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왜 여호수아를 등장시켰는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으면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제사장도 대제사장답지 않는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대제사장 노릇을 하겠습니까?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반드시 재건이 되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성전 재건의 필요성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통한 성전 예배의 회복을 다시금 강조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는 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탄의 존재가 드러나고 사탄의 역할이 무엇이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 우리 행동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를 대적하기 위해 그의 오른쪽에 서 있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네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환상 계시를 통해 비전이죠. 보았는데 이 본 것은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저 천상 세계에서의 벌어지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법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지금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죄인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천상에서 벌어지는 법정을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는데 변호자는 주의 천사 곧 예수님이시고 대적하는 자, 고소자, 검사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는 범인, 죄인은 여호수아입니다. 이거 지금 보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계시록 12장 10절에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또는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사탄은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변호자가 있다는 말은 검사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변호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인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분 예수님이 나의 변호자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지면 사탄은 고소합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호자로서의 모든 걸 막아주신 분입니다. 혹시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면 검사와 변호사가 갑론을 막 하잖아요.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범인의 죄가 형량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변호사의 능력이 출중한가에 따라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판결을 내리시고 그분이 재판 과정에서 패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패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로우신 변호자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법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이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며 말하는데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3인칭 시점으로 말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호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책망하길 원한다. 이 주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왜 그러냐면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 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잘못을 지금 고소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는데 무슨 대제사장 노릇을 합니까? 이자가. 그리고 이자는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불결합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대제사장 노릇을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지 여호수아가 택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너가 무슨 소리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택하신 하나님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 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불 속에서 잡아챈 그 슬린 나무 조각 어떤 의미일까요? 나무를 다 불에 태우는데 불에 태우면 다 재가 돼버리죠. 근데 그 속에서 다 타기 전에 건져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역사 가운데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절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있는 남은 자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 존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4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아모스 4장 11절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 멸한 것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를 거꾸러뜨렸으므로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면서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당해야 돼. 그런데 나 그렇게 멸망 안 시키고 건져냈지 않았나. 그렇게 구출 받았으면 내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너희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럴 때 쓰는 어미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로 이런 상황 가운데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내가 택했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약 성도에도 하신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성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분이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내보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아끼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선택하신 하나님께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세상 사람보다 못한 놈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이렇게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대적하겠느냐? 34절에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대적하고 고소할 수 있겠느냐?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얼마나 큰 영광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빛내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신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변호하러 오셨으니까. 변호하러 오신 분한테 나는 안 됩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변호에 적극 협조해야 되죠. 그래서 3절에 이 2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아무 댓글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에 사탄이 그 어떤 말도 대꾸하는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내가 택해서 내가 하는 일인데 네가 뭔 소리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어렵다고 했는데 사탄 네가 무슨 소리냐. 그래서 자 3절에 이 여호수아는 어떤 형편에 있었을까? 지금 법정에서 대리고 있는데 이 죄인데 이 여호수아는 그럼 깨끗한 자였는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주의 천사 앞에 예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가 있었다. 여호수아의 형편을 말합니다. 진짜 더러운 옷이 아니라 이 더러운 옷이 있는데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깨끗한 옷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상 숭배 단지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텐데 그런 형편, 이스라엘 형편을 대표해 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결하고 더러운 그런 형국에 빠져 있구나. 특히 대제사장이라면 그보다 훨씬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성결하게 살아야 될 텐데 이 형편이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더러운 옷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말씀하시되 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긴 지금 천상 세계입니다. 그럼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의복을 바꾸어 내게 입히리라.
불법, 죄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떠나게 했으니까 이 더러운 옷은 벗고 새 의복을 입어라. 신분의 변화를 말을 합니다. 옷은 성경에 옷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 갈 때 누구 결혼식 있는데 그러면 추리닝 바지로 갈랍니까? 정장 차림 그래도 이게 애의입니다. 그래도 결혼식장 가는데 다 옷 차림 잘, 옷 매무시 잘하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결혼식에 참석하지요.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물며 하나님 일을 섬기는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신명기 레기 보셨죠? 제사장 의복은 따로 관리를 합니다. 엄격합니다. 이런 의복 체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옷은 제해버리고 내가 새 의복을 주겠다.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우리가 내세우는 의, 우리가 내세우는 행위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더러운 옷이다. 근데 자, 옷을 입고 옷을 벗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신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옷을 입고 옷이란 것은 우리를 가리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부분을 가릴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면 벌거벗게 됩니다. 우리를 가려줄 게 없습니다. 모든 죄인이 주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눈에 다 벌거벗게 됩니다. 여러분이 숨기고자 했던 것들, 부끄러운 추억들, 과거들 다 들통납니다. 이 더러운 옷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으라고 합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자, 27절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우리 옷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다.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려줄 수 있는 옷 그 자체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의로는 더러워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내 의다. 그래서 이렇게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어떨까요? 저는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니 내가 믿기 전에 내가 안 믿었을 때 하나님의 법정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내 이 부끄러움이 얼마나 치를 떨었을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면 옆에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옆에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옆에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을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사시다뇨. 이렇게 걸어갈 줄 몰랐습니다. 이럴까요? 아마 시커먼 끄덩이보다 더 시커멀 겁니다. 전부 다. 그걸 누가 가려줍니까? 그래서 사탄이 고소하죠. 야, 이 더러운 자, 이 정죄받을 자, 세상에 너보다 못한 사람 없다. 저런 죄는 하나님 지옥 보내야 됩니다. 계속 고소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은 믿는 자입니다. 안 믿는 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믿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피로 다 씻어줬다. 내 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정죄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내 불법을 내가 제해줬다. 예수님의 피로 믿는 믿음을 통해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모든 죄가, 내 모든 불법이 깨끗하게 도말돼 버린 것입니다. 자, 의복을 바꾸어 내게 입히라. 이럴 때 우리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둘째 아들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허랑방탕에 가서 모든 돈을 탕진하고 이제 돼지나 먹는 그런 열매 먹다가 그 옷이 돼지 똥 냄새가 다 박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신발은 어떨까요? 누더기 걸치고 자기 집에 돌아가면 아유 내가 우리 아버지 종이 되는 게 낫지. 아버지 종은 그래도 배부르게 살더라. 이렇게 가는데 그 냄새나고 더럽고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던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율법으로는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그 자를. 그러나 돌아온 자를 품어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부끄럽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게 준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든 죄인이. 그러나 자기가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는 건 자기가 할 몫입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서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내 죄의 방향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방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면 먼저 오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라. 신분이 달라졌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오지 않았는가? 죽은 자식이었는데 나한테 와서 살았다.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날의 법정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부끄럽죠. 내 모습 더럽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 했습니까? 내 형제라 부르신다. 나를 동생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단번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 5절에 의복을 받고 입으라 하니까 이제 스가랴가 그들이 그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이제 의복을 갈아입었다면 대제사장은 아름다운 관을 써야 됩니다. 하매 이에 그들이 그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고 그에게 옷을 입혔으며 주의 천사는 곁에 서 있더라. 자, 옷을 입고 관을 씌웠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 제사장의 의복과 관에 대해 성경에 주신 말씀인데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띠 위에 놓아 그것이 관 위에 있게 하되 관의 맨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6절을 보면 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씌우며 그 관 위에 거룩한 관을 씌우고 제사장의 관을 씌우고 거룩한 관을 또 씌워서 그 앞에가 패가 문구가 주께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구별된 거룩한 것으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신약 성도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약 성도들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특별 소유된 백성이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이렇게 드러내주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드러내줘 보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게끔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왜 그랜드 피아노 놨습니까? 왜 우리 찬양대가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연령 제한 없이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니까, 그분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성전도 없는데 여호수아 형편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인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제사장의 자격을 부여해 준다. 의복을 갈아입고 관을 씌워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내가 부여해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6절에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단언하여 이르되, 이 주의 천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언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만일 내 길들로 걷고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 내가 또한 내 집을 재판할 것이요 또한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내게 초소를 주어 곁에 서 있는 이자들 가운데서 걷게 하리라.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성전을 똑바로 관리하고 치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답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답지 않게 산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드러내기 위해.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짓을 하면 그건 과연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소리나 듣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십니다. 너가 이런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이런 혜택을 베풀어 주는데, 그게 내가 내게 초소를 주어 주 곁에 서 있는 이자들 가운데서 걷게 하리라. 지금 곁에 서 있는 이자들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대제사장이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천국에서 걷는 그런 은혜를 내가 혜택을 베풀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벌어질 계시에 대해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지금 앉아있는 동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동료들은 제사장 무리일 것이다. 대제사장과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무리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종 가지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11장 1절 그리고 스가랴 4장 10절 이런 말씀을 보시면 이 가지는 메시아,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을 합니다. 이 메시아를 내가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 위에 7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성경에서 가지, 돌 얘기 나오면 메시아를 말합니다. 근데 이 7눈은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7눈은 두루 온 땅을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살피시는 7눈을 가지신 메시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다 살피시고 통치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가지로서 오시는데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에 제거하겠다. 이 하루는 언제입니까?
하루는 언제일까요? 우리 침례교들 또 이게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이 하루는 스가랴 12장, 13장에 언급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분하지 못하고 보시는 분들은 이 하루를 대부분 주석가들이 속죄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죄일 아닙니다. 이 하루는 앞으로 벌어질 보면 그날 이렇게 나옵니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럼 이 그날은 그 하루 앞을 말씀을 하죠. 그 하루를 가리키는데 우리 스가랴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부터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스가랴는 자세히 말을 해줍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전에 지어야 된다고 성전 재건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야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 오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니까.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 말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때문에 애곡하고 슬퍼합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7년 환란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면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날입니다. 그날에 무기똥 골짜기에 하다드림 모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그 땅에 애통하되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리니 곧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면 나단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남은 모든 가족들도 가족마다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하루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이 성경의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대언서를 말씀을 통해 앞으로 메시아가 가지가 도래할 텐데 이들이 하루 만에 불법을 제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는 그 역사를 글쎄 저 천국에서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환란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 남지 않습니다.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휴거시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심판이 내려지죠. 자신의 몸의 일부고 자신의 신부를 7년 환란에 처박아 버릴 그런 신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끝 가운데 이런 이스라엘이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원래 1차적으로는 지금 성전이 재건되지 않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노릇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의미를 복돋아 주시며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시킬 테니까 겁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결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성전 치리를 해라.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이제 신약 성경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에게도 우리가 무슨 제사장입니까? 우리 형편을 보면 냄새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다. 우리 각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 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은혜의 시대 가운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참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큰 값진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삶을 누리고 있는가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법정에 서 보셔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법정에 서 보시면 그 변호사의 언변, 변호사의 능력, 주 토론을 나누는 사람이 변호사와 검사이고, 죄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저기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거울을 보시면서 지금 이 옷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어졌구나. 그리고 내게 영광의 관이 둘러져 있고 이 패에 나는 주께 거룩한 것. 우리 딸이 저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우리 딸이 내가 몇 시에 보는데 그 순간 못 만나니까 안 보니까 딴 마음 품지 마 하고 문자가 뭐였냐면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딴 마음 품지 마.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께 거룩한 건 넌 내 거야 이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넌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넌 내 거야. 이거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시고 내게 이 관에 나는 예수님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시금 오늘 꼭 가서 거울을 보시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